너무 이뻐서 자지러지겠는데? 아주 힘찬 찬송 감사하고 다 저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때 그런 꿈을 안고 자라왔고, 아유 이 나이가 됐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난 최고의 복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정말 부유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이, 영광스럽게, 잘하게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뭘 목표로 살까? 여기 청소년들은 지금 최고의 목표가 아무튼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거에 목표가 돼 있겠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난 빨리 커서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들 속에 사로잡혀 있죠. 물론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선택권이 많아지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뭘까? 인생이 정말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뭘까? 저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라는 말인데,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도 그런 표현으로 맞는,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얼마나 많이 불안해요? 얼마나 많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을 가진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영생을 얻기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게 필요할까? 성경은 이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게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천국을 갈까? 이게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정말 천국 갈 믿음이 될까?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받을 믿음이 될까? 이런 두려움에서 늘 벗어나질 못하니까 늘 불안해요.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그 천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와, 그러면 뭐요? 천국을 사기 위해서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 모든 값진 걸 다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투자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와, 나는 정말 다 투자하지 못하고 있잖아. 야,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나중에 혹시 믿음이 커져서 커지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막 죽으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벌떡 일어서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스데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스데반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아브라함, 100세에 아를 낳았네. 25년 동안을 기다려서 애를 낳는데 나는 25일도 기다리기가 힘든데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오늘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삶을 사는 걸까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과격하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 야! 그러면서 1절, 2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다. 복이 아니고 화다. 그건 정말 저주다라는 거야. 그 실족하게 하면 너 말이야,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이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래. 연자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줘봐요. 연자맷돌이 뭔가. 연자맷돌을 이 옛날에 이렇게 그 엄청나게 큰 맷돌이에요. 맷돌. 그러니까 소가 끌기도 하고 물레방아로 돌리기도 하고. 연자맷돌 사진 안 나와요? 그 좀 한번 보여줘봐요. 얼마나 무거우냐. 우리가 물에 내가 준 거에 없었어? 아유, 내가 오늘 큰 실수를 했네. 부목사님한테 이걸 미리 어저께 다 주는데 내가 깜빡했나 봐요. 나는 줬다고 생각했는데 안 줬나 봐요. 나한테 미리 얘기 좀 해주면 좋았을 걸. 여러분, 돌멩이 하나만 메고 물에 들어가 봐요. 떠오르질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마치 연자맷돌은 엄청 크거든요. 돌인데 그거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격하세요? 차라리 죽어라 이거요. 실족이란 말이 뭐길래? 이게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어요. 하나는 왜 그 함정을 파놓고 미끼 넣는 거예요. 미끼. 그러니까 뭐 동물 같은 거 잡을 때 쥐 덫 잡듯이 이 미끼를 넣어놓잖아요. 그게 미끼가 이 실족이라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얘기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애들을 골려 먹으려고 이 질경이 같은, 아니 질경이가 아니라 아주 풀 단단한 풀이 있어. 그러면 옛날엔 논두랑길로 다니잖아요. 그럼 그거 두 개를 탁 묶거나 그러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다 거기 팍 걸려서 넘어져. 그러면 좋아갖고 박수 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듯이 돌로다가 해서 껌껌한 데다 돌 놔가지고 넘어뜨리는 걸, 그걸 갖다가 실족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들이 일부러 실족시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은 뭐 없죠. 그런데 있다는 거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비판하고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연자맷돌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라는 거. 예수님이 가끔 이렇게 과격한 얘기를 많이 해요. 손으로 범죄하면 오른손이 범죄하고도 오른손 찍어버려.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튼 그런 범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빛은 뭐예요? 어두운 데서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와요. 비행장 가면 활주로라는 게 있어요. 활주로에 이 밤에는 뭘 보고 이 비행사들이 내릴까요? 점점점 박힌 빛을 보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빛을 딴 데다 박아놔, 그러면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겠죠. 누구 잘못이에요? 빛을 잘못 비춘 사람의 잘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 빛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배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다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걸 늘 의식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음식 문제로 다툴 때 그걸 가지고 한 장을 배려해가지고 한 장에다가 전체를 썼어요. 야, 남 함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 뭘 먹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라.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무거우니까 조심해서 살아라. 너를 잘 지키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을 조금 이렇게 배려하면서 살아라.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만 띄워주세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도 몇 개가 나와요. 큰 동사로만, 아주 주요한 동사로만 봐도 스스로 조심해라, 경고해라, 또 하나는 용서해라 라고 나오죠. 스스로 조심해라. 그래서 용서하라까지 이어지는데요. 왜 스스로 조심하라는 표현을 쓸까요? Watch yourself예요. 너 자신을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한테는 막 손가락질을 해도 나를 돌아보는 건 잘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뭘 지적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해요? 고생해서 왕이 됐는데 이제 살만하게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어떤 여자를 보고 목욕하는, 왜 하필 그때 목욕을 했나 몰라. 그것도 보이는 데서. 아무튼 그래서 그 여인을 보내요. 왕이 권력이 세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하룻밤을 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벌어져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가 또 임신했네. 덜컥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와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 남편을 어떻게든 이걸 그 왕으로서 체면이 있으니까 감추려고 그 남편이 군대가 있는데 그 남편을 들어오라고 그래요. 휴가를 보내갖고 빨리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뭐 임신한 지 한 달 됐는지 아무튼 뭐 그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빨리 보내서 잠을 같이 자면 자기는 거기 범죄에서 좀 헤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얘는 또 너무 충성스러운 군인인 거야. 아니 내 동족들, 내 어떤 친구들은 전부 다 전장에 가서 싸우는데 나 혼자 휴가 나와가지고 부인하고 잠자리나 같이 하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것도 그렇게 충성스러워. 그러니까 뭘 꾸미냐면 그 사람을 죽일 계획을 꾸며요. 그리고 전장애를 내보내는데 장군한테 이게 뭐 기가 막힌 어떤 뭐 그 계략을 꾸민 거겠죠. 장군한테 야, 이 사람 좀 맨 앞에 세워. 전장에서. 그래갖고
죽어도 네 책임 아니니까 그렇게. 그 결국 죽어요. 이걸 누가 알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알았어요. 나단이 알아가지고 다윗을 붙잡고 얘기해요. 어느 날 그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어느 동네에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막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또 아주 양 한 마리가 새끼처럼 자기 자식처럼 아끼면서 그 양 하나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 집에 이 양들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저걸 잡아주니 아깝고 저걸 잡아주자니 아깝고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가난한 사람 걸 뺏었어요. 힘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돈 많으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그리고 돈 물어주겠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양으로다가 사람을 대접했답니다. 근데 다윗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는 게 어디 그런 자식이 있냐고, 그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양 4마리 사줘야 된다고, 4배는 갚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그때 다윗 보러 뭐라 그랬게요? 바로 너요. 네가 그 사람이요. 그때부터요 다윗은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나를 못 돌아봤구나라는.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간과하기 쉬운 것, 스스로 조심하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이게 좀 삐뚤어 간다 싶을 때는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시대는 별로 참견 안 하는 시대잖아요. 참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이게 좀 삐뚤어 간다 싶을 때는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용서예요. 용서.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은 가르침 중에서 정말 그 자주 또 엄청난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는 게 용서예요. 용서. 우리는 용서 몇 번이나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용서해라. 그런데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나 미안해 7번 얘기하면 7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뭐 나 미안해 이 조건 때문에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 거냐? 요즘은 뭐 제가 늘 지금 이제 이 사회를 보면서 제일 어떻게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까? 어떻게 이 용서를 몸에서 표현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게 숙제이기도 해요. 하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뻔뻔하게 살고 당한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 살아야 되는 사회가 되는 바람에 이걸 단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갚아야 속이 시원하고 이런 사회가 자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용서의 마음을 어떻게 구현해낼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을 달고 용서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얘기해요. 야, 이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 7번 용서하면 돼요? 아니 7번씩 70번도 해라 그래. 7번씩 70번이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 좀 졸리니까 머리도 좀 쓰고 그러세요. 490번. 그럼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야? 무한정으로 하라는 거야. 무한정으로. 그러면서 비유를 뭘 들었냐면, 야, 어떤 사람이 어떤 임금한테 가서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는 건요, 이건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0,000달러, 만의 6,000배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가서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 좀 이것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것 좀 탕감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앉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또 누굴 만났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겠죠. 나 이거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좀 어떻게 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좀 어떻게 봐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갖고 가서 그래? 갔다가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안 갚는다고. 그랬더니 그 소식이 임금한테 들어갔어요. 임금이 아니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었어? 그 동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자기는 소도둑놈인데 바늘도둑 갖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도로 불러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얻었어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길 바래요. 나 지은 죄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매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표독스럽게 대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 그렇게 살지 말어.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길로 가도록 용서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보면 모두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요, 아주 엉뚱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잠에 똘매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이런 얘기하죠. 또 오늘은 용서를 하는데 7번씩 70번 해. 아니, 하루에 몇 번이든 간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막 너무 답답한 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요. 주님, 우리한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요. 믿음 더해주면 할 것 같아요. 나도 믿음이 커지면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되는데 믿음 커지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의 그 과제 아니에요? 나도 믿음 커지면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배려도 할 수 있고 이게 될 텐데 아직은 믿음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요. 더해달라는 얘기는 증가시켜달라는. 내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커졌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나한테도 목사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스피데스 피스틴이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 말은 믿음을 추가하다라는 의미예요. increase, 영어로는 increase our faith, 우리 믿음을 증가시켜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믿음 더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믿음을 더해 주더라 그럼 끝나잖아요. 믿음의 양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잖아. 믿음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믿음 좀 더 해주세요. 믿음 좀 증가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가 옆에 있었나 봐. 이 뽕나무가 뽑혀서 저 바닷가에 가서 뿌리가 뽑혀갖고 가서 심겨라. 그러면 심겨질 거다. 그렇게 순종했을 거다. 그래. 와, 무슨 뭐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21장에는 그게 산더러 옮겨서 바다에 빠뜨려 빠진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참 어렵더라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나도 이 제자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나도 좀 믿음이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이거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현찮게 믿음 생활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가,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성지순례 가면 그거 요만한 거 줘요. 마치 느티나무 씨앗 같아요. 그것만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데 왜 그게 없을까 남한테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림도 큰 나무하고 겨자씨까지 그림을 해갖고 해놨는데 아이고 이걸 안 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질 못하네. 내가 오래간만에 그림을 딱 다운받아갖고 딱 만들어갖고 보낸다고 했거든.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아이 참. 근데 아무튼 여러분 느티나무가 됐든 씨앗은 요것만 해. 그런데 그것만 가져도 이걸 가지고 마술 부리듯이 야 그것만 가져 있어도 너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갖고 저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가서 그냥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마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셨나 몰라요. 그냥 다 그냥 떠가지고 그냥 저 공중에다 높이 올려주십시오. 그러고 싶어.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려고 뭐 잘 있는 뽕나무를 뽑아갖고 바닷 가운데 심어요. 뭐 산도 잘 있는 걸 갖다 옮겨다 왜 바다에다 넣어요. 그 얘기가 아니야. 믿음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크다는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오늘 찬양도 나도 그렇게 큰 믿음 가지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그 겨자씨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를 심으면서, 이제 뭐 파종 다 했습니다만 씨를 심으면서 이건 안 날 거야 그러면서 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심어요. 이건 날 거다 심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푹 튀어나와. 여기 식물 하시는 분들 많지, 하우스 하시는 분들 많지. 심었는데 나오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그려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심으면 난다라는 당연한 확신을 가지고 심는 거야. 그죠? 믿음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확신 가지고 심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아이고 이걸 해가지고 될까 안 될까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 간다.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겨자씨 믿음 아니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배려할 실력 안 돼요. 아니 배려해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용서가 안 되는데. 아니, 누가 용서하려고 맘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나 부족해요. 아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와?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씨는 누가 뿌렸어? 내가 뿌렸어. 자라게는 누가 해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가서 파서 나와 해봐. 되나? 어떤 사람이 영국인가? 키가 10cm가 15cm를 늘리는데 수술을 했대.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통증을 참아가면서. 여러분, 허리 쬐끔 고장난 것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막 내가 지금 이게 정말 말씀 전하니까 이래고 그냥 당당하게 서 있는 거지 지금 정상이라 서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뼈를 다리서부터 무릎부터 해서 이거 다 늘리는 거. 15cm를.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한다는 거, 기술로 의학으로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누가 하시면 한 방에 올라가?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올라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it all. 모든 걸, 어떤 것도 내가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믿음을 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겨자씨 심으면 날 거다라는 확신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라고. 이게 다 있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그걸로다가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맨날 나한테 양 좀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면 얼마나 큰 믿음을 줘야 되는데, 얼마나 큰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겨야 되는데 그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으면,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것이 나오는 거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체의 것을 심고 영적인 걸 거두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콩 심으면 돼? 팥 심으면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데? 여러분,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와요? 안 나와요. 팥 심은 데서 콩이 나와요? 이거는 변종 중에 변종이에요. 이거 없어요. 그럼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는데 육체의 것만 걷어지는 거지, 당연히. 근데 영적인 걸 심으면 영적인 걸 자꾸 걷어지. 성령의 열매를 자꾸 심어봐요. 심으면 심는 대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심어. 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열매 안 맺는다라는 거예요. 씨 안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추수할 거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농심이에요, 농심. 농부의 마음은 그냥 봄에 힘들어도 뿌리는 거야. 그 가뭄에도 그냥 물을 대가면서 뿌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수확할 때면 너무 기뻐갖고 이걸, 그래갖고 막 도시 사람들은 그 밭에 가보면 막 버린 게 너무 아까워. 근데 그냥 농부 입장에서는 이까짓 건 버려도 괜찮을 정도로다가 풍성하게 나오는 거야.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심으세요. 심으시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용기 내세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 배려해보세요. 사랑해보시라고. 그게 손해 날 것 같죠? 손해가 아니라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어떤 그 가치관을 가르쳐요. 그럼 너 손해야. 너 그 사람한테 원수 갚아야 좋아. 자꾸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 열매밖에 맺어질 게 없어요. 미워해보세요. 밤새도록 미워해보고 내일 또 미워해보고 일주일 내내 미워해보세요. 여러분 가슴은 썩어 문드러져요. 근데 그걸 용서하고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활활활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근데 심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도 이 겨자씨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심으면 돼요.
그냥 오늘부터 심으세요. 그냥 아니 작게라도 그냥 배운 대로 해보세요. 자꾸 세상 가치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딱 언급하세요. 절수로는 4절이나 되는데 길어요. 근데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종은 뭐 하는 사람이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밭에 같이 갔다 와도 종은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시중 들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어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그냥 겸손하게 아유 저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요거 한 발짝 갔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거 작은 거 실천했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완벽한 성화를 이루었어요? 완벽하게 살 수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심다 보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옮기고 땅을 옮기고 그 믿음 때문에 모세는 홍해를 가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겁을 안 내서 사자 입이 딱 막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요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네게는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자꾸 심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앉혀주셔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늘 심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